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첫 주간을 맞이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가 울리게 하여 주시고 가슴이 울리게 하여 주시고 손과 발이 움직이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의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림절이 어떤 날입니까?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날, 성탄절을 준비하는 날이 대림절인 거죠.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대림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 그 절기가 대림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림과 성탄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빛을 비추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구원의 신비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기다림과 소망의 시간이고 평화와 기쁨의 시간이고 사랑의 이야기가 가득한 예배와 삶 속에서 그와 같은 은혜들이 가득한 그런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인 거죠.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그리고 나를 맞아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복된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그림 한 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설교 끝날 때까지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중간중간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지거 쾌더의 시노드 장미라는 그런 제목이 달린 그런 그림입니다. 어둠 속에 그루터기가 하나 있죠. 이제 다 잘리고 나무 줄기도 잘리고 기둥도 잘리고 모든 것이 다 잘려버려서 그냥 그루터기 하나만 남겨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 위에 한 줄기 빛이 비춰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한 송이 장미가 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거 쾌더가 이 그림을 그려놓고는 이 그림의 제목을 시노드 장미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시노드란 뭘까? 시노드, 독일어로 디 지노젠 로제라는 제목이 붙어 있거든요. 자, 시노드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면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사도들의 어떤 모임을 가리켜 시노드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여기에서 중요한 교리나 공동체의 문제를 의논하고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순종하는 자리가 이 자리인 거죠. 그래서 공동체의 회복과 하나됨을 이루는 자리가 이 시노드라는 이 회의의 모습입니다. 이후에 전 세계 주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교회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같이 내어놓고 그 안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 그렇게 논의하는 자리가 이 시노드의 자리인 거죠.
지극회도는 어둠 속에 있는 그루터기를 통해서 교회의 고통과 분열, 세상의 어떤 위기와 그런 아픔의 자리들을 통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줄기 빛을 통해서 그 고통과 분열과 아픔의 자리를 외면치 않으시는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빛이 비칠 때 새로운 희망과 생명이 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세상 가운데 비추고 알려주고 있어서 세상의 문제들이 여전히 소망적이고 희망적이라는 그런 의미로 시노드 장미라고 이름이 붙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자, 이 그림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 11장의 말씀, 이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지극회도의 그림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은 절망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희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지극회도의 그림, 시노드의 장미 속에 바짝 마른 그루터기는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죠? 절망적이고 암울했던 시대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사야 11장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이 막강한 힘을 발휘하면서 주변의 여러 많은 나라들을 위협할 때 북이스라엘은 벌써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군사적이며 그리고 정치적인 위기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영적인 어둠에 빠져 있었고,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정의롭게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들은 타락해서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돌보지도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화려했던 이스라엘은 힘없이 잘려나간 그루터기 수준으로 몰락해 버립니다. 화려하고 아주 번성하던 성읍들은 황폐해집니다. 주민들이 살지 않아요. 집집마다 빈집이 늘어납니다. 밭들은 모두 황무지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애가서에 보면 예레미야가 애통하며 탄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와 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스라엘이 영광스러웠던 다윗의 왕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갖춘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재산도 많았고 또 자녀도 많았고 또 그 지역 사회에서 아주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죠. 하지만 한순간 가족과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몸에 병까지 들어서 말라 비틀어진 구루터기처럼 되어버립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고통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그의 인생은 다 타버린 재와 같았고 모든 화려함이 꺾인 구루터기와 같았습니다. 이런 욥에게 희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말라 비틀어진 구루터기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겪기도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으로 마음이 황폐해져서 말라 비틀어져 텅 빈 껍데기만 남은 구루터기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괜찮았거든요. 한때는 잎이 무성하고 잎이 푸르고 굉장히 웅장한 모습을 갖춘 나무였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 다 사라지고 모진 세월의 풍파를 온몸으로 맞으면서 몸통이 꺾이고 패여서 상처와 절망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희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다 꺾여버린 그루터기에 무슨 희망이 보입니까?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라 비틀어져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내가 있었던 그 존재조차도 이제는 다 잊혀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 희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사야 5장 5절로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퍼도온 비유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형편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이사야 5장 5절로 6절입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고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곳에 희망이 보입니까? 절망밖에 안 보이죠. 어떻게 이곳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하는 것들이 보입니까?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희망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1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햇순이 나오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난다. 완전히 죽어버린 그곳에 햇순이 올라오고 새싹이 돋아나고 결실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죽음과 황폐함 속에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던 그곳에 새로운 희망이 싹 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생명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서 생명력을 불어넣겠다, 생명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지거 쾌더의 그림 속에서 어둠 속에 있던 구루터기 위에 한 줄기 빛이 쏟아져 내린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소망의 빛이 비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나라가 다 무너졌어요. 이젠 다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햇순이 나오게 하시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햇순이라는 게 뭐죠?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땅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신
빛의 구원의 소망이 되셨다. 구원의 빛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언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냐면 이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의 배경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초막절이 되면 성전 안에 거대한 4개의 등잔대를 세워서 불을 밝힙니다. 불을 밝혀서 예루살렘 전역을 환하게 밝히는 빛의 의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것을 하느냐면 광야 시대 때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어두움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에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빛의 의식을 행하는 거죠. 그리고 그 빛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축제의 시간을 보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축제의 의식을 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 땅 가운데 짙게 깔려있는 그 어둠 속에 빛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축제를 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세상의 빛을 찾고 있느냐? 어둠을 밝혀줄 빛을 간구하고 있느냐? 너희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길 소망하느냐? 그들이 그렇게 간구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빛이 비춰지기를 소망할 때가 있습니다. 어두운 가정과 일터에 빛이 환하게 밝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참 어둡습니다. 참 어두운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밝게 빛나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지만 가정을 밝히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어둠을 걷어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는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우리 가정은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은 좀 밝은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도 밝고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뭐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받았던 학대와 어렸을 때 받았던 어떤 상처와 그런 트라우마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기질이 되고 성격이 되고 사람들을 관계하는 관계가 되고 하면서 사실은 이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고 싶은데 쉽지 않은 분들이 꽤 많아요. 직장 생활도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모든 일들을 잘 해 나가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미래가 암울한 이들도 참 많아요. 직장에서 안정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직장 안에서 내 위치도 늘 불안합니다. 일자리가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죠? AI가 발달하면서 뭐 많은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어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학습하고 또 내가 그 분야에서 나의 가치를 입증해야 하는 압박감이 직장인들을 누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젊은 세대, 똑똑한 세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세대 속에서 살아남는 게 쉽지 않죠. 개인의 자존감과 정체성도 흔들리고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번아웃 상태인 분들도 있습니다. 인생의 캄캄한 어두움이 찾아온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빛을 원하고 있어요.
밝은 빛을 원하고 있고, 우리 가정의 어둠을 비춰서 어둠이 떠나가고 내 인생의 어두운 짙은 어둠 속에 걸어가고 있는 나에게 빛이 비추어져서 그 모든 어둠이 떠나가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풍요와 성공을 향해 빛을 찾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짝 말라버린 구루터기와 같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소망의 빛이 되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소망의 빛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어두운 가정에, 어두운 삶의 구석에 정말 이것은 정말 해결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여전히 그 어둠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소망의 빛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면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지거 쾌더의 그림처럼 생명이 시작되고 평화가 시작되고 회복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사야 11장 6절로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가 지금 11장 1절의 말씀에서 소망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러면 그렇게 소망 대신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며 말씀하셨는데 6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 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초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우리가 어린 시절 많이 불렀던 노래 있지 않습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라.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나라가 속히 오리라. 그것이 오늘 이사야 11장의 이 말씀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찬양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추어지면, 소망의 빛이 비추어지면 전쟁이 끝나고 생명이 회복되고 포로된 자가 돌아오고 평화의 시대가 돌아올 것이라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면 우리의 전쟁도 끝난다는 거죠. 가정 안에서 수없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겪으며 갈등을 빚으며 살아갔던 그 전쟁들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가 찾아오고 회복이 찾아오는 거죠.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사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을 만난, 회복이 된, 평화가 찾아온, 전쟁이 끝나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가 기적의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간증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 간증자들의 삶에 일어난 수많은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들은 거죠. 이제 우리도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소망의 빛이 비추어지면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바짝 말라버린 구루터기와 같은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인가요? 일터인가요? 우리 교회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인가요? 어디인가요? 낙심하지 말고 그곳에 세상에 빛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기를 소망합시다. 영광의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그곳에 구원이 일어나고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고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도합시다. 그 은혜가 이 대림절 기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과 공동번역의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구루터기에서 햇순이 나오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난다. 소망의 빛 되신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먼저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머지않아 열매가 맺히고 웃음소리가 넘쳐나리라. 우리가 지금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생명샘 솟아나면 열매가 맺히고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2절은 이렇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될 것이다. 무엇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머지않아 열매가 맺히고 웃음소리가 넘쳐나는데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래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소망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길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꽃이 피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둠이 걷히기를 기도합시다. 슬픔 많고 탄식 많고 원망하며 불평했던 우리의 입술에 웃음소리가 넘쳐나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주님을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나의 삶에도 소망의 빛 대신 예수를 만나 날마다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인생에 생명샘이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하늘에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또한 함께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슬픔이 웃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나의 눈물이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나의 인생도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소망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다시 만나고 우리의 삶의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가정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 가정의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마음의 근심을 몰아내 주시고 마음의 걱정도 몰아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웃음과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그 열매가 차고 넘치는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생명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찬양의 작곡가는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 아무래도 일본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지었겠죠. 일본이 어떤 땅입니까? 우상이 많은 땅이에요. 처음에 기독교가
일본으로부터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왔거든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일본에 내려서 터를 잡고 그 땅을 밟고 우리 조선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기독교가 먼저 이 일본 땅에 먼저 전해진 거죠. 수많은 회심자들이 나오고 예수 믿는 자들이 나오고 그렇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땅이 그 일본 땅이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박해가 일어났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순교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도 셀 수 없는 수많은 우상의 땅이 되어버린 거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 작곡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바짝 비틀어버린 이 일본 땅에도 소망의 빛이 비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도 다시 생명력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이 지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 가지 더 기도할 때는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907년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지만 사회적인 영향력은 지대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 사람들을 우러러 보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완전히 추락해버렸죠. 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었어요. 이런 시대 속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믿음 생활 하십니까?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하며 기도합니까? 이 대림절, 정말 주님이 찾아오셔야 할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대한민국 아닌가요? 정치권엔 싸움만 일어나고 있죠. 경제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사업하기 힘들고 직장 생활하기 힘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죄악에 노출되어져 있어서 음란에 빠져 있고, 동성애에 빠져 있고, 폭력에 빠져 있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소망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비추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정말 이 땅에도 황폐해져 버리고 죽어가는 이 땅이 다시 교회가 부흥하고, 다시 말씀이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흥하는 시대가 오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의 정치, 이 땅의 경제, 사회, 문화, 아버지 모든 것들이 싸움판이고, 모든 것들이 죄악이 마련하며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 어렵다, 그런 세상들이 되어져 갑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은 사라져버리고 서로를 향한 경쟁과 무한 다툼과 시기와 질투, 그래서 언어 폭력과 수많은 폭력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음란의 문화가 강해져가고 동성애가 활개를 치며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문화 속에 노출되어져가는 그 세대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갑니다. 이 땅의 문화가 생명샘이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꽃들이 피고 열매가 피는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는 이들이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안에, 아버지 우리 안에 온전히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빛 대신, 소망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회 구석구석 안에, 정치권 안에도 소망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경제 안에도 소망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우리 자녀가 다니는 우리의 학교에도, 우리의 학원에도 소망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다니는 일터에도 소망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크신 은혜와 감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살고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우리 한국교회 안에 소망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시는 은혜로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그대의 주.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꽃들도 소망의 빛 되시